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주제를 종교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인은 자신의 알무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들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종교,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교리를 다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안다고 여기면은 남을 판단, 정죄하는 나쁜 유혹에 간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선지자는 모름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자기 알매에 갇힌 자는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종교인들, 그 교만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13장에서 쭉 봐왔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빅뱅이고,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오로지 선악과적인 만들기만을 할 뿐 삶은 없고, 즉 행함은 없고 논리적으로만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빼앗긴 자들은 돌이키지 않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에고의 본성이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 구원의 비밀을 간절히 원했지만은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종교인들은 되려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그 십자가까지도 거부했지요. 13장의 중심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심으로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내어주심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절정을 이루어 창조의 섭리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창조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섭리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곡식이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알곡이 안 되는 길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 알곡이 된다면은 그것은 또한 섭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반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반섭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배우, 빅뱅, 섭리의 빅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빅뱅을 받는 길은 또 무엇입니까?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와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대충 파는 게 아니라 즉 다하여. 그런데 종교의 거짓은 두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돈과 세상, 심지어는 천국까지도 함께 붙들려는 두 마음, 다하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또한 마귀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불법과 욕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섭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종교인들에 대한 총 결론이 65장 2절에서 종일토록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요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회개하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물론 종교인은 아닙니다. 종일토록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과연 유대 종교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받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대로 그 결과는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지혜와 능력보다도 자기들이 아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까요.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받고 또 품기만 한다면은, 품기만 해서 돈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불어난다고 하면 아마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으며 드러내지도 않지만 고향에 오신 예수님이 돈벌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은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지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비유이고 또 그 비유를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대칭되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지만은 받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능력이 머물지도 않고 또 즉시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받음이 없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이 세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주어도 그 씨가 자라서 조와 뜰화를 피워내는 그 섭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4절,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분명히 알지요.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또 물론 마귀에게서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들은 비록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 깊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칭되는 57절에 배척한다, 스칸달 있죠. 실족해 한다, 넘어진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죠. 왜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오직 이익만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엇도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돌아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인 55절, 56절은 오직 혈육으로 아는 것만 그들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목수, 그 어머니, 그 형제, 그가 세 번이나 나오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혈육으로만. 특히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건 마태의 표현이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언급하고 있죠. 당시 종교사회에서는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를 낮추거나 다분히 모욕을 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목수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안다. 조금 이렇게 체면은 살려준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런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지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눈앞의 현상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 무엇을요? 혈육으로 다 안다. 혈육을 안다. 두 번째, 이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같으면 이분이라고 하죠. 이분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이게 뭐 좀 돈에 도움이 좀 된다. 그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일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만 보고 붙들었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 본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그림자만 보고 태양의 빛을 거부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지혜와 능력은 참된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날 수 없지요. 절대 사람이나 마귀로서는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참된 가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들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들한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걸 좀 주셔야죠. 이렇게 고향 사람들, 즉 종교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말로는 하나님, 하늘이 중요하다 하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돈과 눈앞의 이익에 갇혀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은 입으로는 거룩함을 내세우지만 삶은 여전히 세속과 욕심에 머물러 있어 육적인 무지, 그 속에 머물러 있고 많은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섭리를 품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삶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은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스스로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주, 육지, 식물, 바다, 해와 달, 동물, 조리, 어류, 육지와 동물, 또 사람, 그 모든 것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하나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고 더 큰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속임은 만들기를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위와 재물, 명예와 인기,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쌓아 올려 마치 그것을 생명의 근원처럼 붙들게 합니다. 마귀의 속임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말씀의 길로 임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가 만들기를 절대화하면은 그 순간부터 조건과 상황만을 붙들게 됩니다. 조건과 상황이 나인가요? 높은 지위가 나인가요? 높은 빌딩이 나인가요?
그러면 나는 상실된 것이죠. 과연 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의 길로 임함으로 말씀과 온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온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 생명으로 품고 그 생명이 삶 속에서 피어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에 빠지면 수단을 절대화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되고 명예를 잡아야 되고 부를 쌓아야 됩니다. 그 권력, 부, 명예는 문 밖에 있는 발자국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사람은 그 수단을 도구로 삼아 창조 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스스로 안다고 믿기에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이미 알던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알매 교만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운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알매 갇히고 또 의지할 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선과 의, 그 섭리를 품어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만들기만에 절대화되어 있는 경쟁, 우열, 지배, 그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과 온라인되는 본질 피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